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예비하라.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와 행위의 동기와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 라는 상황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입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거든요. 축복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앞에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입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짓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거짓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냥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한다 하면서 그런 짐들, 그런 죄책감들, 그런 부족한 마음들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따스한 예수님의 품, 은혜 가득한 예수님의 품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이리 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마련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한 없는데 실수로, 부지중이라는 게 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실수를 범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그 도피성에는 누구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서 4절에 보니까 살인자는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었지만 아무나 그곳에서 보호받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의가 아닐 때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범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잘못을 범했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내 행동의 동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일 마음속에 어려운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나의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속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의 명제 때문에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게 됩니다.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말하는 습관, 행동 하나 할 때에도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요, 말씀해 보니까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이웃을 해하려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안 된다. 왜?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주의 몸입니다. 그 주의 몸인 교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만 강조하면 무질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의로만 강조하면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만 양성해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공의. 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도피성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 그리고 공의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회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폐륜하였고 타락하고 얼마나 방탕한 자였습니까? 그가 그 젊은 시절 그렇게 방탕하고 폐륜하였고 타락한 그 가정 가운데는 어머니 모니카의 숨은 기도가 깔려 있었음을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그 기도는요, 그가 타락하고 폐륜하던 그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성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깔려 있었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이전에 어머니 모니카가 당시 그 교회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이렇게 아들을 좀 권면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어머니 모니카가 와서 간청을 할 때에 어머니에게 확인한 게 있어요. 아들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그런 대화를 오고 가는 가운데 암브로시우스는 그러면 그냥 가십시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요즘으로 언어로 바꾸면 뭡니까? 종종 제가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그 눈물을 흘린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가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 아래에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기에 그가 잘 되기는 바람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를 세우는 힘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막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에는 사랑이 깔려있고 눈물의 기도가 깔려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깔려있기에 오늘 우리는 실수투성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살인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예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넓은 품 아닙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이 도피성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을 다 아시고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 내 힘든 상황을 오늘도 용서하기 어려운 그 누군가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내려는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깔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바탕 위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123 기도 운동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오늘 나도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은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듯 나의 영적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먼저 보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여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